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0절 한 절만 같이 읽고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복음 1장 40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데르라.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땅의 것을 새롭고 갱신한다던가 땅의 것을 새롭게 어떻게 해서 모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계이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 주님의 정체를 물으시고 하신 말씀이 뭔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하므로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천국이 임한 그 장소를 교회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도 많이 고민했겠죠. 왜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 받은 그것을 가르친 것이 지금의 불교이잖아요. 그 사람의 눈에 보더라도 생로병사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고민해도 이 땅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은 이 땅의 영적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 11장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피조세계죠. 또 나타난 것도 이게 결과죠. 그러나 나타나는 것도 눈에 보는 현상이고 보이는 것도 현상인데 이 보이는 현상은 현상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뭐라고요? 그 현상 뒤에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주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는 이 모든 빛세계도 현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분명한 그 실존이신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세계는 이 물질 세계지만 그 물질 세계를 있게 하시고 물질 세계를 운영하시고 보존케 하신 이 그분이 영적인 우리가 일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를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우리가 창세기 책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가 그럼 언제부터 어두운 세계가 되었느냐?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한 목적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그 어두운 세계가 왜 개입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그 천사가 타락함으로 이 땅에 내어 쫓겨 심판 때 영원한 백부자 심판 때까지 가둬놓은 하나의 감옥 같은 곳이기 때문에 어두운 장소로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곳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은 빛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빛이 있으면 빛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죠. 할렐루야. 빛이 없으니까 빛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스라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알아본 적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낳았던 마리아 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유일하게 난 자가 누굽니까? 유일하게 난 자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 모든 백성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이 말씀이 안에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신 로고스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도 우리가 더 오래 사니 물질, 육체적인 이런 생명이 아니라 호흡이 멈추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이 땅에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세상의 빛으로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래 이 땅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왜 그럴까?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죠? 빛이 어둠에 빛이 이 어둠이 뭡니까? 이 세상인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이 어둠이 이 빛이 앞에 빛이 피조색의 빛이 아닌 것처럼 뒤에 어둠도 피조색의 어둠이 아니죠. 할렐루야. 그 앞에 빛도 뒤에 어둠도 뭡니까? 영적인 빛, 영적인 어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일을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당연히 깨닫지 못하죠. 왜? 그들 모두가 뭐라고요? 그들 모두가 어두운 가운데 장님이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아무리 자기 지식으로 아니 자기 지식으로 자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천국이 어디냐로 그들 생각으로 그들 느낌과 지식으로 말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고 할렐루야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보시도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도 영적 어둠이고 그 눈도 영적인 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어둠이 있고 영적 눈이 있고 뭡니까? 영적 빛이 있고 할렐루야. 그게 뭐든 다 영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영적으로 장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지내도 그 영적인 어두운 세계가 그를 막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알기 때문에 참 애처럼 애달픈 거죠. 우리는 영적 비밀을 이제 성경을 통하여 이제 알았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 세계에서 너무 옹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 이 망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망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망하는 자들 속에 왜 그들이 믿지 않느냐 보니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아멘. 그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시킨다는 겁니다. 왜?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누가?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들 생각, 느낌, 관념, 경합 등등으로 복음을 자꾸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빛을 영적 어둠이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어도 구름이 있으면 빛이 오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그 영광의 빛이 영적인 빛이 자꾸 가로막는 영적인 어둠이 있으니 그 영적 어둠이 사람들 마음을 혼란시켜 아멘. 혼란시켜 결국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신이 사람의 생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참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그냥 영의 존재면 딱 손바면 그 빛이 들어가면 구원받는데, 이 영적인 빛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들 생각을 통하여 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생각이 꽉 막혀 있으면 빛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이 힘든 것이 뭐냐?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가 다 있구나. 그들의 생각이 있구나. 그들의 지식이 있구나. 그들의 경험이 있구나. 그들의 모든 것들로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사단이 저들의 경험과 이론과 또 저들의 또 생각과 느낌을 조종하고 있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그들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뒤에 없은 악한 영을 결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많은 영혼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은 뭡니까? 스스로 부패하여 망하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 뒤에 그러면 그들이 망해야 되느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가르침이 지식입니까? 영적인 지혜, 그냥 인간 세상의 머리의 지식입니까? 영적인 지식입니까? 영적인 말씀입니다. 왜? 말씀은 영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 영과 생명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훈계를 뭐로? 열린 말씀, 영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거죠.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죠.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때야 진리, 영의 진리를 알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 영적인 말씀은, 열린 말씀을 알려줘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뭐냐? 그들은 진리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게 됩니다. 왜? 그 영적인 진리를 받들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해야 됩니다. 아멘.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됐잖아. 마귀 올무에서. 마귀 올무잖아. 아까 세상신 맞죠? 마귀 올무에서 여기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 마귀 올무 잡혀있는 당신 마귀 귀신이 잡혀있단 말하면 기분 나쁘고 다 마음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지혜를 바라요. 그리고 지혜롭게 말을 잘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 악한 영을 결박시키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 한 영을 구원하는 게요, 이게요, 악한 영과의 영적 전투고 말씀과의 진리 대결입니다. 이게. 저는 많은 영혼들을 갈 때마다 마음에 항상 이게 확 누르는 돌 같은 게 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저는 하나님 자녀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아무리 그들이 거부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듣지 않고 뭐 어떻게 전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지 않으면요,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으면 그를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좋은 게 좋다고 세상 놀고 이야기하고 지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터치할까? 보통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기뻐도 기쁨이 안 돼. 왜? 마음이 딴 데에서 왜?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기회를 잡아 말씀을 전하게 될까? 저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소개할까? 여기에 이 생각 때문에 그들이 기뻐 깔깔대도 그게 웃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 아멘. 그분이 보내심 받았죠.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그 침대원 그 일을 했잖아요. 예수께 보고 뭐가 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노라 라고 소개했잖아요. 이렇게 나는 빛이 아니라 선한 빛이요 내가 진리하는 사람의 진리요. 아멘. 그가 세상에 계셨으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그리 유대인들 땅에 와서 유대인들을 지내는데 유대인들이 마음을 닫는 거예요. 자꾸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부를 해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솔직히 어제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한 영혼이 마음에 노랗게 박혀 있었어요. 사람이요 세상에 잘 풀려나가면요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인간이 그래요. 이게요 인간이 이게 아주 교만해가지고 모든 게 잘 풀리면 절대 신을 절대 안 찾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 봐요.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찾았습니까? 육이 즐거운데 세상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은데 뭐가 답답하고 하나님 찾겠어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죽을 때가 돼요. 아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서야 이 고통의 구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 그때서야 갈검 발동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복이죠. 저런 사람들이 차라리 어떤 마음이 있냐니까요. 이는 제 뜻은 아니지만 안타까움 때문에 저들이 너무 잘 풀리고 잘 되면 과연 저들이 하나님을 찾을까? 어쩌면 저들 구원을 위해서 차라리 힘든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래야 기회가 주어지겠다면 그래야 그들이 신뢰할 같은 그 갈급함을 찾을 수 있을까? 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창조하셨는데 그 차라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함을 주었거든. 영혼을 사모함. 그 영혼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영혼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이 영혼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 영원하신 그분을 찾을 마음이 그 속에 있는데 이게 각종 철학과 종교로 다 묻혀놨습니다.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예수를 전해도 그들의 생각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 빛이요 다 막혀. 왜? 이 세상 신이 그들의 생각을 혼미케 하며 이 복음을 붙이지 못하도록 분명히 성경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있거든요. 고노후소에 봐도 말이죠. 마음이 얼마나 참 마음이 무거운지 제가 마음이 참 무거워져요. 우리의 싸우는 싸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아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이 이론이 뭡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이용하는 도구죠. 이론, 느낌, 생각, 경험, 생각에 심지어는 성경에 잘못된 지식까지도. 아멘. 유대인들이 망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걸 무너뜨리고 그렇죠.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께 이 생각이 세상 거, 세상 느낌, 세상 지식, 세상 그 모든 것으로 꽉 차 있다가 그것으로 예수를 다 거부하다가 그러나 이게 인간의 힘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그 이론을 생각을 다 뭐라고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그를 복종시켜버린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그때서야 복음이 들립니다. 저도요, 복음을, 기독교를 반대하지 않았지만 갈급함이 없었죠. 근데 언제 갈급합니까? 내가 이 세상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주 벼랑까지 몰려설 때, 그때 영철 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복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막 정강한 모습으로 쫙 갔으면 아마 저는 절대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아멘. 주의 음성도 못 들었을 것입니다. 갈급함이 발동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런 상황까지 가는 인간이 자기가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이때서야 그자마 아멘. 그나마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영혼을 사만한 그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온전히 오래까지 참으신 하나님 아멘. 참으시잖아요. 아마 우리가 망했으면 벌써 망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요. 왜 참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멘.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랬잖아요. 어느 정도 하면요, 노아가 의의 복음을 막 전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곧 심판의 것이니 너는 빨리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 짓는 것은요, 실은 따져보니까 100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여 다시 그들이 육신이 되어갈 때 하나님 영은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함으로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기회를 줍니다. 육체의 기회. 이게 120년입니다. 이 120년 기회를 주었는데 이 120년 이 기간을 주었어도 그들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착착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너무 답답하니 그 방주를 짓는 그 바쁜 가운데서도 노아를 불러 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계속 전할 때 아마 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온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죽어가는 영혼을 막으려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시간이 있을 때 오래 참는 기간이 120년인데 그 사이에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노아에게 그 심판을 알려주고 그 복음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의에 전파했는데 들은 데다가 다 들었냐? 전부 다 거부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그냥 먹구름이 올라와 비가 막 쏟아지고 방주가 붕붕 떠서 이 방주의 창문이 닫히는 직전까지 하면 그들까지 먹고 마시고 있고 장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육의 쾌락적인 살아가거든요. 그만큼 인간은요, 육신이 너무 잘 되면요, 솔직히 하나님 육신 잘 되기 원하지만 예수 믿고 잘 되야지요. 예수 믿지 않은 상태 잘 되면요, 그들은 미안하지만 복음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며 죄성. 할렐루야. 이 죄성이요, 아주 무섭습니다. 이 죄성을 깨뜨리는 것에는요, 인간이 고통이 나오자면요, 인간은 교만하여 그를 깨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영적으로 무지한 저들, 주님은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믿는 자 전도자를 보내어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전했는데 예수의 마음을 그렇게 전해도 계속 거부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은요, 그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방문하는 겁니다. 그게 왜냐? 이 마태복음 10장이 분명히 그렇게 했잖아요. 예, 마태복음 10장을 보니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했잖아요. 그래, 예수 전하자를 말을 막 듣고 영접하면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낸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전도자 말이 아니라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아버지 주님이 지금 말을 듣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이 오래되어 그 주인공을 잘 잊지 못하는데 어떤 교회 영혼이 불탄한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계셨는데 그 쫙빛이요, 얼마나 더워요. 근데 영혼 때문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너무 더우니까 교회 잠깐 들어왔어. 너무 힘드니까 땀 흘리고 힘드니까요. 그러다가 잠깐 앉았는데 잠깐 졸아 나왔잖아. 환상 열린 겁니다. 환상 열리는데요,
주님이 그 영혼을 그 집사님과 그분을 데리고 지옥에 이제 구형시켜 줬는데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그 음부의 세계죠. 흑암의 세계는 그 이제 지옥은 나중이지만 그냥 흑암의 세계와 음부는 뭐 음부나 흑암의 세계나 지옥은 거의 같은 환경이니까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이제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주위에 막 그냥 해골바가지들 막 주님 부르면서 막 울고 그러는데 주님이 뭡니까 막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데 가다가 어떤 이가 막 주님을 그냥 막 찾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받지 않고 죽은 영혼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막 회개하면서요. 주님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막 울면서 하니까 주님이 눈물을 쭉 흘리시다. 이미 게임 오버했죠. 왜? 지옥 들은 자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겠는데. 그러면서 뭘 말하느냐? 너는 내가 이 땅에서 너가 이 땅에 살았을 때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방문하였느냐? 그 너는 나를 다 배척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영혼에서 언제 제가 주님을 배척했습니까? 내 말을 전하는 전도자가 바로 나니라.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자가 예수가 보냈거든요. 그분 전자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말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말이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신 것은 뭡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예수님이요. 우리는 그 영적인 것을 아직 예수님처럼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애처럼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영혼이 어떤 걸 다 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했겠어요. 우리가 우리 어린이를 키우면 말이죠. 어린애가 만약에 아파트 고층에 살아. 근데 어린애가 뭣도 모르고 막 기어가지고 베란다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베란다가 지금 문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엄마가 보고 아이고 잘하면 하겠습니까? 막 얼마나 놀랬어. 막 가서 애를 구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또 어린애가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그 화살을 가는 거예요. 애가 모르니까.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 빨리 구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애에 대한 어머니 마음은 그렇게 애틋하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에 대한 애틋함이요. 그보다 수백 배입니다. 얼마나 애간장을 타겠어요. 애간장이 말이죠. 애간장이 타겠어요. 제가 한번 말씀 보니까 말이죠. 마가복음 9장을 잠깐 보세요. 9장을 보시면 말이에요. 9장 35절 보니까 주님 복음 전할 때 말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하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합니다. 보면 여기에 이거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요.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니까요. 스프라크 니즈마이다. 원어가 스프라크 니즈마이가 어디서 나왔냐니까 스프라크노온에서 나와. 스프라크노온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내장. 응? 이 내장 있죠. 뭐 허파, 간장, 이 가슴, 이 다 내장. 그 내장이 나올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장이 끊어지는 아멘. 끊어지는 애끓음을 간절함과 애달픔과 애끓음을 이렇게 표현한대. 그래 주님은 영혼들 볼 때 죽어가고 망하는 그 영혼들 생로병사 고통 가운데 그 영혼들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우고 그 안타까움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 불쌍히 이긴단 말이 뭐냐 스프라크 에조마 이렇습니다. 니조마 스프라크 니조마. 그러니까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대 주님은. 아마 저와 여러분이 애가정을 끊는 그런 아픔을 느끼면 아마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다른 태도일걸요. 내 형제가 정제가 지금 예수를 전하자면 그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듣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지옥 가기 뻔한데 아마 우리는 그 대충 그냥 아이고, 형제가 전하기 힘들지 분명히 그래요. 형제 자매들은요 잘 안 받아들여요. 왜? 자기 형제들이 다 같이 크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잘 말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고장에서는요. 예수를 인정 안 했습니다. 보니까요. 마태복음 13장 보니까요.
마태복음 13장 54절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5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뭐라고? 배척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으니까 능력을 행할 수도 없다 주님. 그만큼 그들 고향과 그의 집에서는 예수를 인정하. 왜? 그들 형제자매 형제제를 다 알잖아요. 가지 장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뭐 자기가 구원하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들 보는 지식이 예수가 메시아를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안 받아들이면 얼마나 그래서 힘듭니까, 이게? 저는 우리 사모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사모가 제가 이제 목사로 불림받아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왜냐, 우리 사모는 그냥 남편이 저렇게 목사 되지 말고 큰 교회 장로가 되어 열심히 잘 섬기려고 원해요. 같아요, 보니까. 자기도 큰 교회 가서 막 찬양하고 이걸 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명 받는다고 하더만은 이 목사가 되더만은 교회를 개척해서 하니까 얼마나 놀라고 힘들었겠어요. 자기는 사모가 너무 싫고 사모로 콜링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게 목사의 행동이 남편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말 그대로 세상 말로 미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따질 것은 남편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저 남편이 왜 저랬습니까? 왜 저렇게 하냐고 막 울면서 미치지까지 막 애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느니라 이 말을 딱 주는 거예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느니라 라고 말 듣고 자기가 깜짝 놀라 말 찾아보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있으니까 남편이 안 믿었구나. 남편이 하나님 부르시는 걸 안 믿었구나. 그때 이후로 우리 사모의 그 미치는 그런 행동이 순간 없어졌습니다. 남편을 목사로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고통과 남편에 대한 의심과 확정을 받은 이후로 그 뒤로 한 번도 나에게 그런 태도를 본 적이 없고 그 뒤로 항상 내보고 목사님이라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부부도 그렇지만 형제자매가요 그 예수를 먼저 믿는 자 말 듣는 게요 가장 힘들어요. 왜? 오죽하면 그 원수가 집안 사람을 했을까요? 아멘. 그리고 집안 사람을 전도하는 건요 집안 사람을 전도하잖아. 그러면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엄청 해야 되고요. 왜? 그냥 같이 말하면요 좋아요. 왜? 솔직히요 우리 세상 기준을 보면요 예수 믿는 자는 재미가 없어요. 왜?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뭐 잡담만 할 수 있습니까? 거룩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회사 다닐 때요 예수를 믿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됐으니까 가슴이 뜨거운데 공동생활하니까 회식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가장 고민이 회식이었습니다.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식은 참석을 해야 되겠고 저는 술 먹어서 온갖 이야기 하는데 못 듣겠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저 상사 맨 끝에 일부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그 앞에 앉는데 저 끝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다 술 돌려 술을 먹잖아요. 그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는 이제 음료수를 따라서 먹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죠. 왜? 저는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술 먹는데 복음 전해봐요. 술맛 다 날아가잖아요. 분위기 확 깨거든요. 근데 저 속에요 하나님 말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자리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면 내가 어디서 잘하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가가지고 붙여놓고 거기서 복음 전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제가 막 복음 열정이 불타니까요. 하나님 저를 세우시는데 내가 선책에도 뒤에다 간정식으로 경력을 적어놨지만 그게 이제 큰 국가의 이 연구자관 R&D를 평가한 그 단위에 가서 일하는데 그 같이 평가위원들이요. 어떤 과제를 심사할 때는 제게 잘 보여야 그들에게 과제가 아무래도 좋게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 제게 잘 보려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다 일 끝나고 뒤에 이제 회식하면서 이제 술도 먹고 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또 복음 전했어요. 또 얼마나 분위기 깹니까? 분위기 모르는 사람이지. 근데 희한한 게 말이죠. 그들이 나에게 잘 보려는 거 있어 그런 건 몰라도 정 박사님 제가요 옛날에 교회 다녔습니다. 그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옳거니 누구누구 박사님 이제 교회 가십시오. 누구 박사님 다 그들 박사니까 가십시오. 예, 정말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 그럽니다. 제 생각이요. 이게 본전하면 내가 이 사람들과 분위기 깨고 말이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이겨나가야 그게 바로 핍박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같이 있으면 재미없어요. 안 놀 거야. 이게 핍박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스프랑크니조마의 햄으로 내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런 느낌은 상상 갑니까? 내장이 끊어지는 그 내장이 끊어지는 그 고통, 그 영혼들이 영적 무지함에 대한 고통, 영적에 대한 그들이 모르는 그 영적 무지함 때문에 죽어 영혼은 지옥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아버지 마음 아픔. 그 프랑클 리즈마의 단어가요. 민망히 여기다. 문둥병자를 보고 고치 맞지만 그의 마음을 민망히 여기시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지만 그들은 그 아버지 뜻을 모르고 먹을 것만 찾는 그들 보고 또 민망히 여기시고 나사로 죽음 때문에 예수님 왜 나흘 동안 지내다가 온 걸 모르는 영적 무지함에 대한 유대인들 보고 그 마음의 그 아픔 그것이 전부 다 뭐라고 민망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시다 측은히 여기시다 이 뭐지 다 이게 뭡니까? 다 스프랑클리즈마의 단어를 쓰더라고요. 내장이 끊어졌다는 그 아픔을 주님이 느끼신다.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내장이 끊어졌다는 아픔을 조금은 느끼시나요? 그거 조금 느낀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요. 복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자꾸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도요. 어떤 날은 그런 인간생활 자꾸 들어가지고 어떤 날은 하고 나면 참 괴로워요. 막 그거를 무시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이제 앞으로 저들이 끊이지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인기가 없고 대화 안 날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한 영혼을 구원받는데 내가 목사가 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의 이유가 주님의 제자를 왜 삼습니까? 바가 정인되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할까? 양이 나온 김에 말씀만 드렸다면요. 그 제가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어느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따라 갔어요. 주님이 내가 뭘 다 가지고 있냐? 집 한 채 있습니다. 그를 들으래. 다 들었으니까 우리 사모는 미치는 겁니다. 이제 인간 생각으로. 주님께 다 들었지. 회사도 이제 안 나간다고 그러지. 뭐 먹고 살 겁니까? 근데 그를 딱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지만 해외 여행을 위로 여행을 시켜주겠다 그런 마음 들어가지고 여보 다 있고 한번 돌고 옵시다. 그래서 유럽을 갔습니다. 갈 때 뭘 깨드느냐 아버지가 유럽 여행 가는 동안은 제게 영원 전할 마음을 주지 마세요. 저인데 이 시간만큼 내가 아내에게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그 단체가 있어가지고 가는데 단체가 움직이니까 차가 대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는 마음을 주지 마세요. 주면요 우리 사람에게 집중 못하고 우리 사람에게 가뜩이 이러고 힘든데 안 됩니다 라고 자꾸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가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죠. 차를 탔는데요. 대절차 탔는데 앞에 탔는데요. 그 영을 보는데 영혼들이요. 갑자기 주님이 저 복음 전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요 속에.